성경에는 위대한 단어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단어, 사랑이라는 이 단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천지 창조 이래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한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단 한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빼고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빼고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진정한 이해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나누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비슷하게, 가장 가깝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부모님은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이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올해는 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항상 같기 때문에. 올해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알에 미리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효에 관한 말씀을 찾다가 오늘 본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전에는 무심코 지나갔는데 이번에 제 눈에 다시 들어온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곁에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잘 살펴보면 곁에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사용됨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곁에라는 말씀,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그 위대한 단어인 사랑의 다른 표현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2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첫째로 부모는 끝까지 자녀의 곁에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자기 살려고 자기 길을 찾아 떠나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어머니는 끝까지 십자가 곁에, 고난당하는 예수님 곁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다 두려워서 자기 살려고 다 떠나가 버렸지만 어머니는 죽어가는 아들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이 와도 자녀된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거듭거듭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우리 곁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사랑도 그래요. 자식은 부모를 떠나도 부모는 자식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늘 자식 곁에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세계 미술사의 가장 위대한 조각품 중에 하나로 꼽히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이태리 말로 슬픔, 비탄, 이런 뜻을 가진 이 피에타, 이 작품은 로마 성 베드로 또 성당 그 입구 쪽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방문했을 때에 이 작품 앞에서 한참을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이 작품을 감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돌아가신 예수님을 어머니 마리아가 안으신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왜 이런 작품을 조각했을까? 제가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아들 곁을 떠나지 않고 그 곁에 있었던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 죽었지만 그 죽은 아들을 결코 떠나보내지 못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이 작품을 통해서 표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라 쓰고 사랑이라 잃는다. 참 가슴 와닿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에게 이런 귀한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6절, 27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두 번째, 자녀도 끝까지 부모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효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끝까지 어머니 곁에 있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소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곁에 계신 어머니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인 중에 여인이신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었음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아들인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여인 중에 여인이신 어머니, 어머니 곁에는 항상 이 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곁에는 이 아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머니 곁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런 뜻이죠. 이제부터 나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다. 항상 어머니 곁에 있어 드려라. 그래서 이 요한이 그때부터 예수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여기고 자기 집에 모시고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큰 핍박, 박해가 일어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요. 이때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 모시고 에베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까지 가서 끝까지 어머니를 섬기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의 곁에서 어머니를 돌본 그 이야기가 기독교 역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효도를 새롭게 정의해 본다면 효도란 항상 부모님 곁에 있어 드리는 것,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끼 어버이날이라고 꽃 따라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용돈 몇 푼 드리는 것이 그것도 물론 효도이겠지만 효도는 자식이 항상 부모님 곁에 있어 드리는 것, 그게 진정한 효도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늘 부모님 곁에 있어 드리고 시간적으로 곁에 있어 드리고 물질적으로 곁에 있어 드리고 중보 기도로 곁에 있어 드리고 늘 따뜻한 말과 위로로 곁에 있어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이 약하고 병들고 임종을 맞을 때 그때까지 끝까지 그 곁에 있어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하나님이 그 귀한 계명을 주시고 모세에게 모세야 이제부터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어야 한다. 내 곁에 있어야 한다. 나를 떠나면 안 된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항상 우리가 주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가 주님 곁에 주님 가까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그 더 큰 어려움이 올지라도 항상 주님 곁에 있는 것, 너는 내 곁에 항상 있으라. 그게 믿음이죠. 마찬가지로 효도는 우리가 항상 부모님 곁에 있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마리아의 얼굴이 나이에 비해서 너무 젊다는 거예요. 예수님 33세시니까 아마 어머니의 나이는 적어도 60대일 텐데 너무 그 얼굴이 젊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비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잃은 얼굴치고는 그렇게 슬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답을 미켈란젤로의 생애에서 찾기도 합니다. 이 미켈란젤로 조각가는 여러분 6살 때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켈란젤로의 마음속에 자기 어머니는 항상 자기가 6살 때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젊은 어머니,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이 항상 자기의 어머니로 자기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조각하면서 자기의 6살 때 보았던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젊은 어머니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6살 때 어머니를 잃고 그때 이후로 평생의 소원이 단 한 번이라도 다시 어머니 품에 안겨보는 것, 어머니 품에 안겨보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이라도 어머니 그 따뜻한 품에 안겨보는 것.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을 하면서 죽었지만 그 아들을 가슴에 품은 어머니, 자신을 다시 한번 품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어머니의 얼굴을 그렇게 어둡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은 어머니를 상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 곁에 있어 드리고 마음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전화로 항상 그 곁에 있어 드리는 것이 효도이고, 그리고 항상 부모님 가슴에 사랑스러운 자녀로 안겨 있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이 다 천국 가셨으면 우리 교회 믿음의 어른들, 또 다른 부모님들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다 하지 못한 효를 행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부모님은 그냥 부모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시던 부모님이시든 아니면 천국 가신 부모님이시든 그 부모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십시다. 끝까지 우리 곁에 계셔주신 그 부모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효도는 우리도 그 부모님 곁에 있어 드리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예수님 닮은 효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신명기 5장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하신 분들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효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부모님 곁에 있어 드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 그 마음으로 부모님 곁에 있어 드리며 부모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부모님 계시지 않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우리 이웃에 있는 어르신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자손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잘 섬김으로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 남은 생애를 하나님 은혜의 손에 부탁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